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한 몇 차례 설교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일 예수님께서 광야를 통과할 때,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인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혹독하고 위험하고, 그래서 시험과 불평이 일상인 곳. 그러나 한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누구나 인생의 광야를 통과해야 하고, 광야를 지날 때 중요한 것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광야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3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시험을 받겠죠.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에게도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의 격전지입니다. 가정, 교회, 일터 어느 곳이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인 동시에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면 성령, 마귀, 11절에 보면 천사, 마귀.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또 천사들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도 항상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단, 마귀는 같은 표현입니다. 사단은 단수로서 그냥 표현하고 마귀는 그냥 또 복수로서 표현하는데, 사단은 대표 단수입니다.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단은 영어식 표현입니다. Satan. 그리고 마귀는 한자식 표현인 것이죠. 사단, 마귀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예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만 하면 그냥 귀신 들렸다 그러고, 뭐만 하면 마귀 때문이라 그러고, 감기만 걸려도 감기 귀신 물러가라 그러고, 너무 예민하면 일상을 평안하게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현대인들이 똑똑하고, 그래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무디고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귀는 무슨 마귀냐고,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그런 거 없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가 영적 전쟁이 있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에 보면 사단, 마귀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수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 마귀는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의 이면에서 그 파괴자로 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내어서 자신을 숭배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마귀로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 루시퍼라고 하죠. 추방되어서 그가 하나님과 동등되고 그 보좌를 엿보다가 추방되어서 그가 타락한 일종의 천사들이 마귀가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인간 중간 지대인 공중에서 권세를 잡아 끝없이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인간을 유혹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 3번째 시험이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세계의 권세를 주겠다, 공중 권세 잡은 자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이름은 헬라어로 사타노스라는 뜻인데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사타노스, 세이튼, 여기에서 온 단어가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는 또 디아볼로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아는 둘, 볼로스는 나누다는데, 둘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느냐? 고소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여서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이몬이라는, 영어로 디몬이죠, 단어도 있는데 이것은 신적인 힘을 가졌다. 그래서 나름대로 천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힘을 가졌다라는 거죠. 영적인 힘을 가졌다.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로 와서, 시험하는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거짓말로 시험을 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녕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다니까.
죽을까 하노라. 성경에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살짝 말을 비틀고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합니다. 보기에도 탐스럽지 않느냐, 먹음직하지 않느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하나님이 자기만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너희들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무너뜨리는 거죠. 넘어가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40일 동안 금식하며 굶주리셨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발을 받쳐서 당신을 다치지 않게 할 것 아니냐. 뭘 제자들하고 3년을 그렇게 제자 훈련하고 뭘 십자가에서 그렇게 어렵게 사역하느냐. 한 번만 뛰면 되는데 당신의 능력이 당신이 누군지 보여줘라. 그러면서 나랑 한 번만 손잡자. 내게 권세가 있는데 나한테 한 번만 무릎 꿇으면 내가 내 권세를 당신에게 나눠줄게. 그래서 사단은 항상 이렇게 거짓말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되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끌어내실 때 사단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 재림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사단은 완전히 결박되어 무저갱에 갇힐 것이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만 잠시 활동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비유를 들었지만 6.25 전쟁은 끝났지만 한 2, 3년간 빨치산들이 지리산에 남아서 계속해서 저항했듯이 빨치산이 완전히 토벌될 때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근신하고 깨어라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여 사단을 대적하라. 대적하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사단아 물러가라 했더니 사단이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되니라. 두려워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로 깨어 있다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굳게 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가? 여러 가지 많은데 거의 일상이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좀 우리가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은혜 받을 때가 영적으로 공격당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시고 가장 영적으로 충만하신 때였습니다. 40일 금식하시기 전에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부께서 성자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라. 성령이 성자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40일 금식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최상의 상태이죠. 근데 사단은 오히려 이때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의 때가 시험의 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들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라는 땅으로 나아갔는데 그 땅에는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갔더니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고 나서 갑자기 탈진합니다. 그리고 악한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는다는 이야기에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선지자들 다 죽고 저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나마저 찾습니다. 나도 이제 죽여주십시오. 아니 정말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영적으로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던 엘리야가 하루 만에 이렇게 완전히 번아웃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자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양식을 공급하시면서 며칠을 푹 재우시면서 격려하죠. 너만 있는 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가 몇 명이나 더 있다고요? 몇 명? 퀴즈네. 7,000명이나 더 있다. 너만 있는 게 아니다. 힘내라. 그래서 다시 엘리야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막 성장하고 은혜 받을 때, 이때가 사단이 우리를 가장 공격하기 좋은 때입니다. 부흥회, 수련회, 제자훈련, 또 이런 선거, 이렇게 은혜 받고 또 축제 같은 때 사실은 또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고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될 때, 영적인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여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떤 때 공격을 합니까? 광야의 생활에서, 우리의 환경이 광야 같을 때, 힘들고 척박하고 때로는 단순하고 지루한 루틴의 반복인 이 광야 같을 때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사막이죠. 눈 뜨면 해가 쨍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눈 뜨면 텐트 걷고 그 사람들하고 길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40년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해지면 다시 텐트 피고 또 자고, 뭐 눈 뜨면 그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 매일 똑같은 고난, 매일 똑같은 그 길, 매일 똑같은 사람들과 지루하고 단순하고 그런 반복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졌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들이 시험에 들고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루하고 단순하고 반복되는 게 인생입니다. 눈 뜨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학교 가야죠. 학교 끝나면 학원 가야죠. 학원 끝나면 집에 와야죠. 자고 일어나면 학교 가야죠. 학원 가야죠. 또 집에 와야죠. 자죠. 이거 뭐 거의 12년간 해야지 대학 가죠. 대학 간다고 뭐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또 공부해야죠. 취직해야죠. 직장인들 그렇게 어렵게 취직하면 어때요? 눈 뜨면 무거운 몸 일으켜서 출근해야죠. 퇴근하면 집에 오면 어때요? 육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 키워야죠. 또 집안일들이 널려 있어요. 그거 하고 나서 드라마 한 편 볼까? 그러면 또 다음 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주부들 보세요. 밥 먹으려고 한참 준비합니다. 밥 먹는 건 순식간이에요. 밥 먹고 나면 설거지 잔뜩 쌓입니다. 빨래 잔뜩 쌓여요. 해도 끝이 없고 반복입니다. 밥 먹고 치우고 빨래하고 널고 개고, 이게 반복이에요. 이렇게 단순하고 지루한 루틴이 사실은 일상이고요. 이걸 인정하고 이걸 견디고 이걸 이겨나가는 게 영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극적이고 어떤 뭐 특별한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루하고 반복적인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갑자기 다른 변화가 생기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학교 잘 다니는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나 학교 안 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부모는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잘 출근했는데 어느 날 나 오늘부터 출근 안 해. 나오지 말래. 직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주부들, 아내들, 엄마가 지금까지 잘하다가 갑자기 나 어느 날부터 나 이제 밥 안 차려. 살림 안 해. 내가 뭐 이 집에 식모야. 내 이러려고 시집 왔어. 내가 뭐 나 이제 안 해. 당신들끼리 해 먹어. 이러면 엄마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울증이 왔거나 갱년기가 찾아왔거나 아니면 부부관계에 심각한 위기가 온 것입니다.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 증상이 없으면 그게 축복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예배 다 마치고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 집에 계단을 올라가는데 허리가 묵직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허리가 자주 아프기 때문에 묵직하다 이러면 느낌이 딱 와요. 내일 수상한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동안 침 맞고 찜질하고 또 뭐 누워 있고, 제일 두려운 게 재채기 하는 거죠. 허리 안 아파 본 분들은 모르죠. 허리 아픈 사람은 재채기 하면 그냥 자지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이 그냥 쓸만하다 그러면 최상인 겁니다. 가벼운 두통이다. 약 먹고 하루 만에 낫는다. 괜찮은 겁니다. 약 먹고 2, 3일 만에 낫는다. 괜찮은 거예요. 저도 아직 한 70% 정도인데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렇게 우리 인생은 단순하고 지루하고 반복된 일상이지만
이게 인생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재미있는 것이 없을까? 뭔가 화끈한 삶이 없을까? 그러면서 일탈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 세상을 봐라. 얼마나 재미있는 것이 많은데. 사람들 봐라. 다른 사람들 봐라. 얼마나 재미있게 사는데. 그러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사단이 틈을 타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별일 없이 살았죠. 뭐 모든 동식물을 관리하면서 뭐 모든 아름다운 그 자연 속에서 별탈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사단이 도전합니다. 야, 선악과 한번 먹어봐라. 마치 아이들을 꼬시듯이 아빠 엄마가 자기들만 먹으려고 좋은 거 남겨준 것처럼 하나님이 너네만 먹지 말라고 당신만 먹는 거다. 그거 봐라. 보암직하지 않냐? 먹음직하지 않냐?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먹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나는 거죠. 다윗 왕이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는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쫓겨서 그가 하나님 뜻에 합하려고 부지런히 애를 썼는데 나중에 사울 왕이 죽고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12민족 부족이 다 추대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왕이 되었습니다. 부강한 나라를 일구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강한 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적도 없고 국가도 부강하고 평안하고 성경에 보면 오후에 늦게까지 낮잠 자고 해질 무렵에 궁궐 옥상에 올라갔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이룬 것 같고 지루한 것 같은 그때 그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아는 분 초대로 그 골프장 내 리조트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골프장 안에 한 리조트가 있는데 한 100채 정도 있더라고요. 이걸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한대요. 저도 뭐 한 두세 번 가보긴 했는데 갔더니 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월요일 점심때인데 고급 승용차가 가득 차 있어요. 그 제가 참 우리나라 잘 산다. 아니 평일 월요일 일할 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골프장에 이렇게 많은가? 그리고 다 멋진 옷을 입고 또 골프가 패션이더라고요. 다 멋있게 옷 입고 또 제가 카트를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골프 카트를 처음 몰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봤는데 멋진 남녀들이 여기저기서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리조트에 갔는데 3층이에요. 3층. 그래갖고 1층에는 뭐 이렇게 이렇게 탁구장도 있고 조그만 당구대도 하나 놓고 뭐 2층은 식당 뭐 이렇게 바 같이 해놓고 3층은 부부 가족 이렇게 침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이거 신세계더라고요. 신세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를 산책하고 서울에도 집이 있고 그리고 주말은 거기 와서 지내고 그러면서 몇 발자국 걸어 나가면 골프 칠 수 있고 본인은 이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골프 칠 시간이 별로 없다고. 저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잘 놀다 왔는데 특별한 감흥이 없는데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우리 삶은 이게 뭐야? 누구는 이렇게 사는데 내 남편은 능력이 없고 우리 부모는 나한테 물려준 것도 없고 누구는 이렇게 재밌게 사는데 나는 사는 게 이게 뭐야? 맨날 빨래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맨날 아침에 출근했다가 밤늦게 퇴근하고 이게 나는 사는 게 뭐야? 이러면 시험에 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지루하고 단순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를 하여금 일탈하게 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분수를 넘어서서 자족하지 못하게 되고 자족하지 못하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분수를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빚을 지고 또 더 나아가서 일탈로 이끌죠. 술, 도박, 섹스, 마약. 지루하고 단순한 게 인생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죽도록 공부하고 직장 다니면서 죽도록 일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애 키우면서 죽도록 고생하고 그러면 애들 다 떠나가고 그러다 보면 늙는 것이죠. 우리 일생은 이렇게 지루하고 단순함이며 반복적인 것이지만
하루하루 일상에 충실하고 그리고 이것이 축적될 때 여러분 이게 건강한 삶입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이걸 견뎌야 됩니다. 이 광야같이 단순하고 루틴한 일상을 견디고 또 즐기고 이겨나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홀로 계실 때 사단이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홀로 있다고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홀로 있을 때가 참 위험합니다. 홀로 있을 때 온갖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온갖 감정에 다 휩싸입니다. 홀로 있을 때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기도 하고요. 홀로 있을 때가 가장 무너지기 쉬울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긍정적인 생각도 들었다가 부정적인 생각도 들었다가 자존감이 충만했다가 자기 연민과 자기 비하에 빠지기도 하고 하늘을 뚫고 올라갈 것 같은 믿음을 가졌다가다 땅을 뚫고 땅 속으로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불신앙도 들어옵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집구석은 짜증나고 교회도 의미 없는 것 같고 홀로 있을 때 다 싫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홀로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홀로 있으면서 기도하고 홀로 있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홀로 있으면서 충전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관계를 맺어가고 함께 서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홀로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자기 세계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 감정에 갇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울증이에요. 가나안 성도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홀로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신앙생활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때 사단이 우리의 불안한 감정의 틈을 타서 시험하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홀로 있을 때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이후에 돌이 떡에 되게 하라라는 사단의 시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단과 싸우셨습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홀로 있으면요 자기 음성만 들으면 내 영혼이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서 불안함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기뻐하실 것이라.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감정을 신뢰하지 말고 언약을 붙들으셔야 됩니다. 둘째는 여러분 공동체를 찾아야 합니다. 혼자 있으면 자신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이 홀로 궁전 옥상에 있을 때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 건강하다는 뜻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그의 삶에 참여하고 또 힘들어도 우리 삶을 그에게 내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여하고 내어준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의 삶에 참여하는 것, 또 내가 누군가의 삶에 참여하는 것은 또 그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부부를 보세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무조건 지지만 하나요? 당신 하는 거 다 좋아, 다 좋아, 나 찬성이야, 당신 너무 좋아 이러면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부 아닌가요? 정상적인 부부는 어때요?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서로 돌아보게 하고 또 서로 조정하고 그러면서 서로 발전하고 성숙해져가는 과정이죠. 성경에서 부부를 에제르라고 합니다. 에제르는 돕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suitable helper, 나에게 적합한,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돕는 배필인데 이 돕는 배필을 신약으로 오면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파라, 주변에서, 클레토스, 말하다.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성령님을 너에게 주사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부부라면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여보, 그거는 신앙적으로 아닌 것 같아. 여보, 그거는 말씀과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아. 말을 해줘야지. 여러분, 에제르, 진짜 돕는 배필이고 진짜 적합한 배우자고, 그러면서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안색을 살피고 서로 안부를 묻고, 또 남전교회 또의 여선교회, 이렇게 여러분 여전도의 남성교회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오늘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있구나, 아이들 축복하고, 또 어르신들 공경하고, 또 그러면서 서로 선물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내 주변에 이런 건강한 영적 친구가 있느냐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한 50 몇 년 살면서 돌아보면 제 세상 친구들은 다 끊어졌습니다. 물론 목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저도 중학교 동창이 있고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고요, 또 일반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대학 동문도 있고, 또 군대 동기들도 있고, 그 모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저도 다 카톡에 초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가지는 않습니다. 가면 저랑은 별로 안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면 술 먹습니다. 술 먹으면서 성공한 사람은 자랑하고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거기 가서 주눅 들고요, 또 거기 가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이고 또 불신앙적인 이야기하고, 결과적으로 몇 번 나가봤는데 저에게 영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목사라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만나고 모든 사람과 관계하고 모든 사람과 다 교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굳이 내 믿음을 무너뜨리고 굳이 같이 있으면 부정적이 되고 냉소적이 되고, 그리고 불신앙의 사람을 굳이 만날 필요가 있을까? 함께 세우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친구를 만나기도 바쁜데.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 환경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 사단의 시험이 아주 극심해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가 어려워지면 신앙생활을 힘들어집니다.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거친 말을 하고 거친 표정을 짓고 마음이 상하고 서로의 분노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노할 수 있는 거죠. 화나는 건 누구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이거는 본성적인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본성적이란 것은, 본능적이란 것은 동물들도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과 동물이 다른 특징은 뭡니까? 본능적인 감정에 충실하고 그대로 내 자신을 던질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성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 말을 던진 후에 이렇게 그냥 거친 말을 주고받고 막 두드려 부수고 이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성과 믿음을 사용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동물과 다른 사람의 이유죠.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분을 낼 수 있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 액션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품지 말고, 이걸 품으면 마음에 품고 사귀고 키워나가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 신앙생활 힘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마음에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집에서 나한테 그렇게 성질내고 못되게 했는데 교회 가서는 막 하하거리면서 막 다른 성도들에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막 은혜 받으면서 찬양하고, 집에서는 손도 깜짝 안 하는 인간이 교회 가서는 막 여기저기서 봉사한다 이러면 여러분, 부부가 서로에게 배신감 느끼고 위선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를 보면서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별거 없구나. 저렇게 살 거면 교회 왜 다니냐. 우리 부모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냐.
아이들의 신앙생활에 아이들의 정서에 부부관계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일주일 잘 있다가 꼭 토요일 날이나 주일 아침에 싸우지 마세요. 무조건 참으셔야 됩니다. 그때는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 아침에 싸우면 그 주일은 은혜 받기 글른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갈라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둘로 갈라놓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가정의 달에 재밌게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책임할 정도로 가정을 소홀히 여깁니다. 가정은 그냥 있는 줄 압니다. 가정의 행복을 원하지만 실제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별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돌보는 것처럼 사업하면 망하지 않겠습니까? 평소 남편에게 대하든 평소 아내에게 대하든 고객에게 대한다면 실직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직장이 흔들릴 때도 있고 사업이 어려울 때도 있고 가정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과 사업이 흔들려도 가정이 안정되어 있으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이나 사업이 안정되어도 가정이 흔들리면 그 직장이나 그 사업이 큰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다 내용을 소개한 건 아니고 이렇게 일부만 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가정 돌보는 것처럼 사업하면 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대하든 여러분 아내에게 대하든 고객을 대하면 여러분 그 회사에서 여러분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힘써서 노력하시고 믿음으로 가정을 가꾸어 나가셔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서로의 관계를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성도와의 관계,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어집니다.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그냥 외면하면 그렇게 안 부딪히는데 목사는 외면할 수가 없어요. 예배 시작부터 시작해서 위에 올라서서 찬양하고 광고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거의 예배 시간의 90%를 목사가 다 쓰는데 그냥 저한테 불편한 마음이 들고 제가 어려워지면 은혜 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의 잘못도 있고 여러분들과 내 잘못도 있겠지만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요, 여러분 설교가 좀 별로여도 좀 실수를 해도 너그럽게 이해가 되지만 관계가 깨어지면 실수하거나 은혜가 안 되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기를 무엇보다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깨어지면 사단이 특별히 활동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 같은 우리 인생길 영적 전쟁의 장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의 계략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한 번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공격했습니다. 예수님도 3번이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통과할 때까지 시험은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통과하면 시험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의 삶에 진보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